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법한 하나님 그 파도와 하나님 그 모든 풍랑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 아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장을 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목장 속에서 하나님 영이 깨어나고 영혼을 살리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 그런 목장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제목을 참 잘 붙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열강의 침략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 유다가 마치 일엽편주처럼 그냥 거룻배 하나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유다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흔들려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31절에 보면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아스는 누군가 하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왕이 되었나 하면 어제 우리에게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 느고라는 파라오가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 갈그미시 전투라는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길을 누가 막았나 하면 이 요시야가 막았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집트의 왕이 이제 그 나라의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그 나라가 자기의 속국처럼 생각이 되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여호아스라는 이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석 달 동안 다스렸다고 돼 있죠. 석 달 동안 다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느고라는 그 파라오가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그 전쟁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게 딱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요시야를 만났고 그리고 요시야는 거기에서 이 올라가는 이집트를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패배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끝나고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딱 그 기간입니다. 그 석 달간 이제 다스렸는데 그렇게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33절에 바로 느고가 다시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나라, 이제는 자기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유다를 바라보니까 누가 왕이 되었나 하면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 뭐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33절의 말씀에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폐위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여호아스가 어떤 이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상상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자기의 길을 막아섰던 그 괘씸함에 이런 벌금을 매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벌금을 매겨서 벌금으로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를 여호야김이라고 했고 요아스는 이집트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바뀝니다. 여호아스라는 이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다시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35절에 보면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징수했는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는가라는 걸 3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과정에서 줄을 잘 탔든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25살이었는데 1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11년이라는 기간은 대체로 어떤 기간인가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 요시아 왕이 이제 제위하고 있던 그 중간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있었나 하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패권 싸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서로 패권 싸움을 막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609년에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나 하면 이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처음에 나라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뭔가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정비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비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이 바벨론으로 보면 굉장히 먼 나라거든요. 유다는 대단히 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는 아까 앞에서 보았지만 뭔가 돈을 계속해서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이 좋은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과정들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11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 같으네요.
하지만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오면 24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드디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를 이제 다 그걸 한 거죠. 그렇죠? 다 정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이게 원래는 이집트의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힘을 얻고 이제 있던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누구에게 항복을 했었을까 하면 당연히 바벨론에 항복을 했겠지요. 지금 이게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나라.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겠지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3년간 이제 지내고 있는 과정에서 누구의 그게 입김이 계속해서 들어왔겠습니까? 바벨론은 멀고 이집트는 가깝잖아요. 여러분, 뭐, 이집트도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집트는 가깝고 바벨론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바벨론에 그걸 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이집트에 그게 들어왔을 겁니다. 뒤에 입김이 들어왔을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이런 입김이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3년을 섬기다가 결국 다시 이집트로 돌이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다시 이집트의 이 보호를 받는 나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먼저 한번 쳐들어왔다가 그리고 3년 이제 자기를 섬긴다는 그거를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는 이제 그걸 조공을 받다가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전쟁을 뭐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잡혀가게 되는 이제 그 나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계획하신 계획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제 왕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요시아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시아의 손자에게로 왕위가 물려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지금 유다는 뭐가 안 되나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는 전혀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열강의 침략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들어가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그 형편의 모든 과정의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겸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여러분 여기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우리도 왜 보면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여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보면 답답하죠.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게 만드시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부수고 하나님은 일당 독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상황에 매여 있고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여호아스나 그렇지 않으면 여호야김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돌이키려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킬 줄 아는 삶. 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다리로 서서 주님 앞에 나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운동하자 뭐 이런 것들. 여보 운동이 된다.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젊은 게 아니고 이젠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이면 어디 아프다 뭐 힘들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게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들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관리해내고, 그리고 그 관리해내는 내 몸의 육적인 그것들 힘이 딱 있어야 내 영성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친하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힘들면 여러분 그게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자고 하실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운동해야 된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 다 데리고 나가서 운동해라.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 모일 때마다 어디 아프다는 이야기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아직 그런 나이가 된 게 아니다. 아니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운동하십시다 여러분. 영성도 그런 건강에서 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썼나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그 이야기가 그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갱년기가 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거 하니까 몸이 어디 아파졌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도 포함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힘써서 운동하십시다 여러분. 힘써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십시다. 힘써서 우리의 영을 지켜내십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지켜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깨달았던 걸 말씀드리면 4절의 말씀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는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의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므낫세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설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끝이 온다. 이 기회가 영원히 있을 게 아니구나. 끝이 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끝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끝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번 기회 놓치면 내일 있는 거고, 내일의 기회 놓치면 모레도 또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더 순종해 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열강에 휘둘려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요시아 이후에 있던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삶에 내 고집, 운동하지 않은 하나님, 기도가 지금 피곤하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들에 휩싸여서 휘둘려서 살아가서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왕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상황에, 환경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말씀을 좇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이 올 겁니다. 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주님의 기회는 하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순간 한순간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